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네, 그냥 제목만 또 제가 그냥 혼자 묵상하다가 예전에 저희 딸 하루가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인님이라 하더라고요. 주인님.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한 게 좀 어감이 좀 어색하다,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독교의 신앙을 잘 대변하는 것이 이 주님, 주인님, 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깊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기독교식으로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한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자만 봐가지고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저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저 한자를 보일시자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과 관련된 거, 신과 관련된 거에는 항상 저 보일시가 있는데 이 보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옆에는 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일, 입구, 밭전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져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일과 입구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과 밭 이렇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만 떠오르나요? 네, 기본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과 밭.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글자를 만든 민족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대대로 물려왔을 때 그 글자에 복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록하고 싶었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였던 그때가 참으로 복이었다. 그때가 참으로 복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다라고 추론을 하는데 이거 한자에는 실제로 성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놓고 나면 이게 왜?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성경으로 보는 한자로 보는 성경 이런 걸 찾아보셔서 그 글자에 담겨 있는 이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들 이 말씀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식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전달하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조혜련 집사님 간증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혜련 집사님 책도 쓰셨고 유튜브 신구약 이 성경 맥락 잡기 이거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 조혜련 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본 토속 종교라고 알려진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남묘 호랭개쿄입니다. 남묘 호랭개쿄라고 하는 일본 토속 종교에 심취하였습니다. 4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고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믿지 않고 연예인 교회로 초대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오면서 이성미 씨 연락처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끼와 열정을 가지고 한국 무대만 밟은 것이 아니라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무대까지, 일본 방송까지 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무지,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욕을 엄청 먹고 난 다음에 일본 진출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일본 정착에 실패하고 그 좌절 속에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그 무너지는 자신의 삶 속에 함께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항상 이런 질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다가 도피하듯이 떠난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된 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가 기습적으로 가슴에 화살을 맞는 듯한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이 가사를 듣는데 자기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다.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남자아이인 줄 알고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길러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필요 없다라고 갓난아기를 엎어놓고 난 다음에 이불로 머리 끝까지 다 뒤집어 씌워놓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갓난아기를 엎어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개를 파묻고 있으면 죽는데 옆으로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쉬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돈 벌어야 하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데 대학교에 합격해서 왔더니만 쓸데없이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부직갱이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고 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죽도록 해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한국 스케줄과 일본 스케줄을 번갈아 비행기를 타고 왔다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일본 방송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좌절되고 무산되면서 결국 일본 활동까지 모두 접어버린 나, 그런 쓸데없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찬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찬양 가사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런 형편을 아신다는 주님이 자신은 갑자기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한 번만 교회 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어져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다니는 와중에 남편이 집에서 영접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게 뭐라고 네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 자기야 영접해,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며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조혜련 씨 표현을 빌린다면 큰 곰 같은 것이 자기를 딱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해방감이 자기에게 밀려왔고 눈물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만사를 제쳐두고 성경을 무섭게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허무했던, 자신의 방황하던 그것들을 청산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릴 때부터 분위기를 잘 살리고 바람을 잘 잡는다라고 해서 바람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혜련 집사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경 읽기 바람잡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 바람잡이, 그래서 성경 읽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 성경을 무섭게 읽어 나가는데
한 해에 몇 독을 할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에서는 많이 읽으면 10구절, 정말 많이 읽으면 20구절, 정말 읽는 양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읽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3 주5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장, 주일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저희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청년부 모임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가요? 네. 구약은 약 900장 정도가 되고 신약은 260장인데 청년부 모임 때 구약을 읽으면 너무 많이 읽어야 돼서 신약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두껍다, 내용이 길다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면 우리 경전이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은 다른 종교도 막 믿고 그랬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얇아서 안 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희 한 번 읽기 힘든데 조혜련 씨는 막 엄청난 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조혜련 집사님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난 다음에 조카, 친척,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읽기 바람잡이가 되었고 또 동생들이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와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 갔는데 만약에 한국의 법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가는 위법이 된다든지 중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발로 하는 경기인데 나는 발보다 손이 편해. 그러면서 축구공을 들고 냅다 뛰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경고 누적 퇴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은 많은 성경학자가 아마도 시편 기자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인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가족 친척이 전쟁 가운데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보았고 직접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그토록 잘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대표적인 잘못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작년부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했던 엄청난 죄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별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가 잘못이냐? 사람을 믿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12절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범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이것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 정치가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동맹과 맺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패망하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4절 말씀에 이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에 관하여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겪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하엘이가 막내 6살로 있지만 100년 뒤에는 하엘이까지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봐도 100년 뒤에는 저희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존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왜 영원하시는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가는 1분 1, 2분 이 시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긴박한 상황,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의 위기, 기후위기입니다. 폭설이 오지 않는 유럽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물에 마을이 잠겼다고 합니다. 원래 눈이 오던 나라 러시아에서는 더 대설이 내렸고, 시베리아와 북극은 땅이 녹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영원히 얼어있는 땅이라고 불리는 동토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1.5도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폭염, 폭우, 산불,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환경을 파괴하자, 마음대로 사용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류 종말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시작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도 정하셨는데 그 세상의 끝은 기후변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전 우주적인 종말, 전 우주적인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환경 보존을 위하여서 배출가스 줄이고 CO2 이산화탄소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대중교통 타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기업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더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끝에 예수님께서 물론 재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구의 종말은 인간이 기후를 보존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재림임을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기후위기 뉴스를 종종 찾아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무섭습니다. 조심해야겠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주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줄곧 외치다가 결국에는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10절까지입니다.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종말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살짝 다릅니다. 전반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후반부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힘차게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나의 소망을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방법,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성경을 직접 읽읍시다. 주일에만 10구절, 20구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직접 내가 읽어나가야 됩니다. 직접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성경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무섭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기도하는 것으로는 저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오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못 오시는 상황이라면 또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레바퀴와 같이 양쪽 바퀴가 굴러갈 때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라는 수레바퀴입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한쪽으로만 돌아갑니다. 기도만 해가지고는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씨름할 때 그때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양 1000시간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1000시간 기도 운동 열심히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10분, 20분, 30분, 40분 더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나가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 시간 늘렸다,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조혜련 집사님이 이 쓸데없는 자,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떠한 깨달음으로도 만나주시고 어떠한 감동으로도 만나주시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간증문에서는 이분이 오랜만에 교회를 가게 되셨는데 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거 듣자마자 내 온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나를 그토록 기다리신 하나님을 그 찬양 가운데 만났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은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 인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각자의 그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경 인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